성경에서는 가장 악한 왕 중 하나였던 아합이 있어요. 아합. 악한 왕이 누구냐를 했을 때 악한 왕의 대명사였던 아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아들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이제 죄를 시작하였죠.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 그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른 모든 왕보다 심히 노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경고로 이슬도 내리지 않게 하겠다. 아무것도 이 액체라는 것은 도무지 이 땅에 발견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비가 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결심하십니다. 1절에서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은 비를 내리기로 결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기 전까지 3년 동안이나 아합에게 침묵하십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데 잘 살아지는 거.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삶이 편하게 잘 지내지는 것. 저는 옛날에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꿈이 하나 있었어요. 20살 때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안 나가보고 싶었어요. 교회를 안 나가면 진짜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까? 한 번도 2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진짜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계속 그냥 본교회만 이제 한 번도 없다가 한번 이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탈선을 해보고 싶은 거죠. 그 이탈이 뭐 딴 거 아니고 뭐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아니라 이탈이 교회 한번 안 나가 보면은 진짜 어떨까? 약간 이런 선악과를 따먹어 보면 어떨까? 이런 느낌처럼 이제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막 탈선을 하고 싶었는데 탈선을 계속 실패를 해가지고 이제 못하다가 거의 못 해봤는데 이제 어떤 기회가 생겨서 한번 막 해본 적도 있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만 살아진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살아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비가 그렇게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큰 재앙 가운데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에 모읍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2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머뭇머뭇거려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비유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면은, 그리고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사랑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됐으면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서 나쁜 게 뭐냐면은 한 여자를 두고 다른 여자를 또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알아요? 한 여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가 또 다시 원래 여자를 사랑했다가 또 다시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거예요. 바알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바알도 완전히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머뭇머뭇거리는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자니 세상의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포기하자니 하나님의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 머뭇머뭇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절뚝절뚝거린다는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절뚝절뚝거리고 밑을 바라보면서 절뚝절뚝거리고 앞을 보며 달려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절뚝절뚝거리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 백성들은 바알을 바알로 섬겼던 게 아니라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바알을 계속해서 대입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왜곡되게 표현하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합니다.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절뚝절뚝거리지 말고 머뭇머뭇하지 말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분만을 섬겨라 라고 하는 것이죠. 2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막 몸을 해하면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몸을 해하면서 막 미친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불을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온갖 행동을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요란해도 바알은 응답하지가 않아요. 응답할 수가 없죠. 응답할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공허합니다. 온갖 행동을 해도 아무리 많은 행동을 해도 그 가운데 불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들의 그 살을 찢는 그 모든 행동들이 공허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응답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우십니다. 나는 이 공허한 마음을 뭔가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갖다 바쳐서 이거를 채우기를 원해요. 뭔가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움직이는 원리를 찾고 내 삶의 방향을 찾기를 원하지만은 그 가운데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을 때, 내 삶의 의미를 완전하게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먼저 채우시는 거죠. 응답하시기 전에 공허한 마음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은 되돌이키시기를 원했어요. 이 백성들이 되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머뭇머뭇 절뚝절뚝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가 있다. 하나님만이 이 자리에서 앉으셔야만 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됩니다. 38절,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반복해요. 강조하는 거죠. 여호와는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그럼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은 지금까지 달려온 내용들은 이때까지 이 문제가 시작된 것은 뭐냐면은 아합이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고 그 악한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비를 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공허한 마음, 텅 빈 마음,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들을 되돌이키고 채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비가 내려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거의 준비 작업 같았습니다. 이제는 비가 내려야지 불이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비를 내리셔야 한다까지 연결이 되어야지만이 이 모든 서사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41절, 4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비가 내리지 않죠. 이게 딱 끝나고 나서 제일 드라마틱한 건 뭐예요? 딱 끝나고 나서 불이 막 내려왔잖아요. 불이 타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나서 갑자기 그 다음부터 비가 어제 비가 왔지 않습니까? 비가 확 내리면서 이 백성들이 감격 가운데 있을 때에 비가 막 내리면 얼마나 더 큰 감격이 되겠습니까? 드라마틱한 그림을 엘리야는 그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 끝났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답답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합에게 비가 온다, 빗소리가 있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여전히 내리지 않는 겁니다. 가장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땅에 얼굴을 대고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처절하고 가장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제가 옛날에 교만했을 때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잘 안 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일이 많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그만큼 처절하게 나아갈 일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아지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많이 없으니까 그냥 왜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다가 진짜 힘든 일을 당면하니까 진짜 무릎이 절로 꿇어 오늘 나의 무릎을 주께 드리네 무릎을 절로 딱 꿇어질 때가 있어요. 저절로 그냥 하나님 기도할 때 그냥 맨 처음에 서서 하나님 하다가 그냥 앉았다가 무릎을 꿇었다가 그 다음에 진짜 이 자세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면은 무릎을 꿇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려오고 싶어서 얼굴을 진짜 파묻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러할 때가 있었을 수도 있죠. 가장 처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요.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사람들에게는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이제 당연해지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비를 못 봤어요. 근데 이제 비가 내려온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오고 있을 때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의심으로 바뀔까 봐 엘리야는 처절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다가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요. 43절, 4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비를 위한 일이었는데 비가 내리기 위해서 모든 일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불로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삶이 다 바뀌었어요. 백성들의 삶이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작 비가 내리지 않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긋나 있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내 삶이 도무지 힘들지가 않고
그러하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뒤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7가지 채우시는 거예요. 7이라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까지 채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원래 같으면은 하나님이 엘리야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원래 같으면은 딱 끝나자마자 비가 확 내려야 되는데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비가 내리겠지? 기도를 했는데 7번까지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7번까지 보낼 때까지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다가 진짜 작은 구름, 멀리 보이는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7가지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정말 작은 손바닥과 같은 구름이 있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여기 이 본문에서 의심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걱정하고 엘리야가 근심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심하고 걱정하고 안 될까 봐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니까 이제 큰 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차를 서둘러서 이제 내려가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물에 이제 진흙에 빠지면 마차가 못 움직이니까요. 지금 빨리 내려가십시오 하고 나서 실제로 큰 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작은 구름이 큰 확신으로 변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단에서부터 시작해요. 엘리야가 쌓았던 제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0절, 3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약속의 하나님.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이라고 했을 때 이 무너지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무너진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게 어떤 뜻에서 왔냐면은 갈기갈기 찢기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제단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이 갈기갈기 찢겨 있다, 상처 입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단을 수축한다라고 할 때 이 수축하다라고 하는 말은 고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치료하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그 여호와의 제단을 치료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찢겨져 있는 하나님의 제단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는 회개할 게 없을 때. 진짜 잘못을 해서 도덕적인 잘못을 해서 회개할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흠도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상한 심령이 없을 때요. 너무 당당할 때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도덕적으로 본다면은 괜찮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셨을 때에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오히려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요. 내 삶에서 갈기갈기 찢겨있는 하나님의 제단의 그 부분을 발견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고치기를 원할 때요. 상처 입은 제단을 치료하고, 이거 또 말합니다. 3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상처 입은 제단을 치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제단을 쌓는 거죠. 무너져 있는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냐면은 야곱에 대해서 앞에 절에서 설명을 해줘요.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더라라고 설명을 해줘. 이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냐면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냐면은 야곱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됐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제단을 고치고 수축하기를 원하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내 삶을 더욱더 하나님께 가깝게 만든다는 말은 내 삶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만들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노력이 아니라 내 결심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때에 내가 그 가운데로 더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모든 재단을 수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을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다 가까이 붙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걱정이 없게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 하나님을 완벽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벽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제단을 수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걱정은 여기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나는 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할까? 내가 근심이 있다면 이 근심의 가장 첫 번째는 나는 왜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지 못할까? 더 하나님 의지하지 못할까? 내 삶에 탄식이 있다면 그 탄식의 첫 번째는 나는 왜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할까? 100%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고 있을까? 내 삶을 더 치열하게 바라보았을 때에 하나님과의 간격, 하나님과의 틈이 발견되고 또 발견되고 또 발견될 때에 우리 날마다 우리의 무릎을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내 제단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 내 제단은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경험한 엘리야는 마음으로 무너진 제단이 수축되는 것을 경험한 엘리야는 확신합니다.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큰 빗소리를 듣는 거예요. 작은 구름, 정말 작은 구름을 통하여서 큰 비가 내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큰 응답을 구해요. 하나님 기적적인 사건으로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내 삶이 해결될 수가 있고 내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좌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왜 이게 안 됩니까?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왜 바로 비를 안 내려주시죠? 하나님 하나님이신데 왜 저런 작은 구름이 돌아와서 내 삶을 움직이게 만들죠? 라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항상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손만한 작은 구름을 구하십시오. 작고 세미한 음성을 구하십시오. 그 작은 구름에서부터 큰 비가 오는 거예요. 작은 현상에서부터 큰 모든 게 오게 되는 거예요. 내 작은 감사로부터 큰 감사가 오는 겁니다. 내 작은 고백으로부터 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작은 부분 하나하나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큰일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죠. 작은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요. 내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일요. 아무것도 아닌 그 작은 일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삶의 간격을 좁히시기를, 없애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내 작은 삶을 하나님께 날마다 의탁하여 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큰 빗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 이끌리고 있다라고 하는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제단이 발견된다면 수축하고 또 수축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채우십시오. 작은 부분 또 작은 부분들을 계속해서 치료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되어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삶을 다 적셔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적셔버리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버리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채워지지 않고 있던 내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미로 채우시고 마지막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실 거예요.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은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받으시기 원하는 부분은 작은 일이에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완성해서 하나님 이거 가운데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잘 고른 다윗의 물맷돌 5개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됩니다. 과부의 2렙돈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돼요. 우리의 삶에서 뭔가 시작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시작하지 못하고 삐걱삐걱대고 잘 안 되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고 절뚝절뚝거리고 있다면 작은 부분부터 보세요. 내 재단에 갈기갈기 찢겨있는 그 재단의 가장 작은 부분, 내 삶의 가장 작은 조각들, 내가 무시하고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하나님 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작은 부분, 그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 작은 구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지 하나님께서 큰 빗소리를 우리에게 오게 하세요. 작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